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상 제30장 16절로 31절 생명의 삶 큐티 3월 30일자 말씀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소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0장 16절로부터 31절에는 주제는 단순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법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될 때에 어떻게 나눌까 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균등법, 공평하게 나눈다 이것이죠. 균등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논공행상, 그래서 그 공에 따라서 상 줄 자에게는 상 주고 또 벌 줄 자에게는 벌 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논공행상을 하는데 이 논공행상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충성을 그 지도자가에게 충성할 자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개국공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국공신 명단을 또 추려야 됩니다. 그거 안 추리면 그 나라의 처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논공행상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등법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이 논공행상을 취하지 않고 균등법을 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공행상을 주장하던 자들을 오늘 사무엘상 30장 22절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00명 중에 200명은 남고 400명이 가서 전투를 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이들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농공행상법엔 맞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균등법을 다윗이 이제 취했을까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이제 외부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처자들과 그 짐승들까지를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구출해 돌아올 때에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 처자만 주고 그 짐승들을 소유물들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균등법을 취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논공행상을 취하지 않고 균등법을 취한 것이 공동체를 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무슨 법을 취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때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모두의 문제이므로 균등법을 취해야 된다. 여기에 그 쫓아오지 않았다고 200명에 대해서 이렇게 농공행상하자고 한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으로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러니까 전어만 아는 자들이고 이기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에 공동체로 묶이면 한 팀으로 묶이면 그러면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 먹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균등법과 농공행상법을 어떻게 잘하느냐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대학에서 보면은 조별 과제를 내주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학점을 얻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거의 다 자기가 하고 학점 겨우 받는 그런 이들도 있고 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걸 아주 농공행상을 꽤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거기에 기여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여도를 찾아내는 것. 기여도를 찾아내는 것하고 균등법을 취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 살펴보면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농공행상법도 있고요. 공동체 전체로 봐가지고는 균등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법을 성도님들도 늘 생각하셔서 이때 무슨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저 사람 놀고 먹는 사람, 기여도 안 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 안에서 은혜로 얻은 것을 나눌 때에 다윗이 택한 것은 지혜로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혜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